허망한 마음에서 탈출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서, 생각, 의지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정서 속에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허망한 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 헛되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리고 헛된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마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허망한 마음이 문제고,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인생을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허망한 인생으로 헛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안되고 슬프고 좌절하고 고통이고 상처뿐인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허망하지 않는 소리, 허망하지 않는 말씀, 비전, 꿈, 축복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도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망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축복이 허망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쳐다봐도 믿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해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허망한 마음에 탈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모두 다 허망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도 허망해집니다.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지만 허망한 인생에서 탈출한 사람은 그렇게 다 탈출하지 않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까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임했어 라고 한 사람은요 한 명뿐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그냥요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다시 허망한 인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 체험하면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면은 달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간증하려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체험을 해도요, 인생 망치는 사람은요, 망쳐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행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축복의 메시지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믿음의 말이 들리고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정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도 하죠. 낙심도 빠지죠. 수많은 시험도 오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품고 말하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승리해요. 왜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분한테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분한테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가 살아서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막 붙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잖아요. 못된 마음 품지 말고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그것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폭탄 같은 사람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폭탄이야. 당신이 폭탄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폭탄만 터지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왔을 거예요. 내가 일단은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 돼야 되겠다. 가난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탈출해야 되겠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고단해? 고단한 마음에 탈출해야 돼.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들으면서 적용하면 돼요. 오늘 제목은 뭐냐?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비전, 소망,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결실이 있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도 심각한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내 가족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실망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심지어는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천하무적. 근데 나중에요, 실망스럽다고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게 비참해집니다. 허망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이 관계가 문제가 돼요. 더더욱이 그 자녀가 똑같이 허망한 마음을 품었으면 더 극렬하게 그걸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닮아가지고. 또 탈출했으면은 탈출한 대로 근심, 염려, 걱정으로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치려고 하는 자녀가 부모로서 부끄럽죠. 세 번째로는 가장 문제는 뭐냐? 내 자신 앞에 허망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극렬하게 잘못 반응하면 자살에 죽습니다. 좀 그래도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은 자연히 산속에 숨어요. 도망가서 숨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저주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허망한 마음, 허망한 정서, 허망한 생각, 허망한 의지,
이 속에서 온통 자신을 비약하고 저주하고 그 속에서 통곡을 하죠. 제일로 부끄러운 게 내 자신이에요. 이 자신이 무엇 하겠습니까? 이 자신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꾸고 누구를 축복하며 내가 어떤 축복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허망한 마음이 이제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허망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왜 허망한 마음이 되는가라는 말씀과 허망한 말씀을 탈출한 그 키는 어디 있는가, 이 딱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뒷구절을 앞으로 당기고 뒷말씀을 뒤로. 왜냐하면 뒷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망한 마음을 행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이 미련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은 뭐냐? 미련한 마음이야. 근데 왜 미련하냐?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을 가장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얼마나 미련해요. 어떤 허망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히길래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축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당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리냐 이 말이야. 왜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야. 미련한 자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알아차려라. 어떻게 미련하기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잘못대로 하고 여러분 엉뚱한 대로 미혹하고 끌고 가고 망치는 인생들을 좋아하냐? 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냐? 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쳐다보냐? 미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련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허망한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옆에서 우리 같은 성도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막 울어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아무 생각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저기 덥죠? 저 온풍기 좀 꺼봐요. 뒤에 다 꺼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졌어. 그럼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 그래서 무식한 소리만 해요. 영적인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 들으면 너무 답답한 소리만 해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도 이렇게 무지합니까? 기도도 적당히 해라. 뭐 이런 무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와서 성경 필사를 하냐. 이런 무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오늘 수요예배니까 수요예배까지 나가갖고 무슨 연애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나오면 돼. 당신은 수요예배 나오면 연애를 못하니까 나오지 말고 연애를 해. 근데 우리는 나오면서도 연애가 다 돼. 나오면서도 다 일해. 나오면서도 다 할 것 다 하고 다녀. 뭐가 달라서 그럴까?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아니 이게 수요예배 다 나오면서도 왜 할 일 다 할까? 그게 좀 궁금해져야 되는데 무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 분석한 이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옳고 뭐가 이런지 자 분별이 안 돼. 분별이. 분석이 안 돼.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참푸는 우리 가지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하나님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를 못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항상 품고 다니는 것 기도 아닙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딱 주셨는데 기도를 못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에베소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은요. 야 과하게 좋아하는 거야. 그게 욕심이야.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야. 거기 그러한 것을 욕심.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오버해서 창고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요. 밤을 새워서 딱지치기를 했어요. 밤을 새워가지고 그 딱지를 따먹으려고. 내가 언젠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를 갔어요.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실 때 그래요. 야, 너 이제 결혼했고 이렇게 해서 따로 살리면서 네 짐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 짐이 뭐가 있나 따로 다 이렇게 위에 다락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뭐가 있나고 딱 보니까요. 어렸을 때 딱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안 버리고, 근데 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몇 박스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구슬 말고 요것도
뭐라 그래요? 딱지죠, 딱지. 요것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감아갖고 막 해놨어요. 그 다음에 구슬 이야기는 이만한 통에다가 몇 박스를 구슬을 막 담아놨어요. 왕구슬부터 시작해가지고 쇠구슬까지 있더라고. 그걸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깨달음이 많았어요. 내가 이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막 대단한 무슨 영화나 주는 줄 알고 그것 모으려고요. 밤을 새워서 막 늦게까지 오늘 다 달라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늦게 들어가면요. 우리 엄마가 궁둥이를 막 때리더라고. 늦게 왔다고. 그래도 신나요. 막 때리세요. 나는 이거 따가지고 왔어요. 신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거 쳐다보면서 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워서 나 딱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같이 그런 추억, 어리석음의 추억, 무지함의 추억, 쓸데없는 욕심의 추억. 그것이 무슨 영광인 줄 알고. 그때는 그랬거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게 영광이야. 끝발이 날리는 거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과 방임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방탕은 뭡니까? 하나님의 룰에서 벗어나서 더러운 모든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방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컨트롤을 안 받는 거예요. 방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성령의 컨트롤 안 받아.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방임. 이게 방탕과 방임이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모습이 뭐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허망해지는 거예요. 예? 인생이. 예? 인생이 참 허망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자, 어떻게 이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 합니다. 근본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구조를 이야기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머리를 붙들어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왜 왔냐면은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시키려고 오신 거야.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이걸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공급함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탈출시키기 위한 생수부터 시작해서 온갖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생이 깨어나려면요 공급을 받아야 깨어나요. 할 수 있으려면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 이렇게 저급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돼. 깨있지 못하고. 남들은 다 깨어 있는데 거기서 엎어져 있고. 왜 이렇게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공급함. 내 몸 안에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봉사도 잘해요. 근데 컨디션이 의외로 굉장히 수월해요. 영양분은 또 모든 게 공급이 잘 돼가지고요. 내 몸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과 인생의 상태를 좋게 하시는 거야. 좋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야. 멋지고 좋게 자라요. 멋지게 좋게 자라. 그러니까 상태를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성격도 망치죠. 건강도 망치죠. 그 다음에 말씨도 이상야릇하게 망쳐져 가지고요. 얘는 말도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쭉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숱한 통로를 여는데 그것과 연합을 할 때 여러분이 탁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또는 뭐 교회 청소라도 한다. 또는 뭐 밥을 준다. 근데 같이 하기가 힘드니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 나중에 보면 혼자 하고 있어. 연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깨달으냐? 혼자 하다가 지혜로움을 깨닫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깨달아요. 연합을 해야 내가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큰 권세도 갖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아요. 연합해야 돼.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못해.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이걸 해요. 나는 이걸 잘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한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 이걸 잘하는데 다른 것과 연합을 하면 이것이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내가 한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광고도 해주고 또 편집도 해주는 사람이 붙고 또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 또는 이것을 기획도 해주는 이런 사람들 툭툭 붙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가꾼 사람들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효과예요. 처음부터 이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은 연합이 되기 시작하죠. 아무하고나 연합하는 게 아니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과 연합해야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과 연합해줘야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잘한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더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이 시작된다. 여러분 머리 붙잡아세요. 머리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처음부터는 안 되죠. 몸부림치다 보면 돼요. 어느 순간 되면 모든 거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책을 기본적으로 한 10번, 20번 읽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외웁니다. 두 번째부터는 안 외워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한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요약집이 맞는, 딱 요약. 이렇게 두꺼운 책이 페이지 한 서너 페이지로 요약해.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걸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100점 맞기가 어려워요. 근데 도서관에 딱 앉아 있다 보면요. 서로가 만든 페이퍼를 교환하기 시작해요. 복사를 해서 서로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요약한 게 좀 다르잖아요. 그걸 한 3명이서만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만점 다 나와요. 이게 달라요. 이게. 연합의 효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 탈출. 첫째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 연합을 통해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1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두 번째, 이 허망한 마음의 인생에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인간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머리 된 걸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공급받고 그분이 허락한 연합을 시도해야 돼요.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왜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의 피,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의 모든 법조문의 권세를 다 소멸시켰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미련함도 뛰어넘어요. 우리의 실수도 뛰어넘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도 뛰어넘어요. 우리 옛사람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소멸해 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응답할까? 응답하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취해달라면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 그 자리를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에요. 이걸 생각하라. 이 은혜는 인간의 3차원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4차원적인 사랑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가 와서 온갖 소리하고 내 죄가 온갖 소리하고 게으름이 온갖 소리하고 하기 싫으니까 온갖 소리 그거 다 초월해버려요. 믿음이 앞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이런 모습은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일부가 됐다니까? 당연히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이기만 해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돼서 부모가 뭐라고 해도요. 자녀니까 다 통해요. 다 되는 거야. 화가 아무리 나도 다 용납합니다. 결국은. 하물며 하나님. 결론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머리 붙잡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라. 소멸, 예수님의 한 몸, 하나님과 화목으로 하나. 모든 걸 다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해야 돼. 왜 안 되니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효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다 효력이 없어요. 내가 못 배우니 어쩌니 다 효력이 없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의지하고 가면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바라보면 그 실상을 이루면 증거가 찾아오고 성취가 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생각하자.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새 피조물이라는 우리는 근데 계속 우리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전 것이 안 지나가고 계속 우리하고 함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지나보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여전히 지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거든요. 죄를 저지르든 무엇을 하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죄를 저지른 거야. 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과거로 가는 그 사람이 아니야.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야. 그래서 일어나서 자녀의 권세자로 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새 피조물이라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리스도는 상속자라니까. 죄 저질렀다고 과거로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상속자로서 잠깐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은 한 거여도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은 죄인이어도 옛날 그 죄인이 아니요. 나는 상속자로서 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상속자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당신이 지금 나와도 상속자로 오는 거예요. 죄는 죄고 상속자의 권세, 상속자의 새 신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허망한 마음에서 탈출은 당연한 거고,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이제는 여러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리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를 이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